주보에 있는 우리 찬양 지난주에 한번 같이 불렀던 그 찬송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오늘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의 악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021년 10월 17일 창조절 7번째 주일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다는 이 찬송을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 참조하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만물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 아침 저녁으로 날이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추수도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시간 동안 땀 흘려 일구었던 삶의 열매들을 헤아려 봅니다. 튼실하든 빈약하든 많든 적든 비교하고 질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수고를 다하며 우직한 발걸음을 옮기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심을 서로 나누며 진정한 사랑의 말로써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참된 만족과 기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예배를 드리며 삶의 헌신을 고백하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소망과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네, 공동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동 기도는 창조절 제23일 기도문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못생긴 나뭇잎이 예쁘다. 어머니의 손이 주름져 아름답다. 이젠 그 아름다운 따스하고 거친 손을 만질 수 없다. 농사 일하시던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다. 투박한 목수의 손, 그분이 손을 내밀고 오신다. 주님, 겉사람이 아닌 속내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게 하소서. 우리 침묵으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선 교우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물질 중심의 삶으로 인한 인간성의 파괴는 일터에서 청년이 사망하고 경쟁을 위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가족과 친구를 살해하는 무서운 일들이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을 물질보다 더 소중히 여기도록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곤으로 고통받는 노인들, 청년들, 아이들, 여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으로 우리 이웃을 보살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생명과 사랑, 평화, 정의,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들을 추구하며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위해 애쓰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옵소서. 아멘. 주님, 매일의 삶 속에서 이웃과 자연, 나와 다른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불의하고 부정한 것에 침묵하지 않을 용기도 주옵소서. 아멘. 생명을 품어 온 힘으로 우리를 살리시길 애쓰는 어머니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이 땅의 가난한 이웃과 애통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하기 소명합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 83장 찬송가 83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원주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함성에 말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섬김. 자기 희생은 자기 훼손이 아닙니다.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인간의 허영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열심을 내면서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야망이나 악덕 같은 것들이 수반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허영이나 욕망과 같은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만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덕망 있어 보이는 사회 지도자들이 어느 날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경우를 우리는 거의 매일 뉴스나 또 신문 지상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즘 대선을 향한 각 당의 경선 레이스가 펼쳐진 가운데에서 등장한 화천대유 또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은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소위 기득권을 가진 이들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결탁되어 있는지, 또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위임해준 사법 권력,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 언론 권력, 이런 것들이 이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보호해주는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나 기업 또 각종 단체들, 이익단체, 구호단체를 총망라해서, 그리고 학계,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어느 분야, 어느 영역을 보든지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있고, 또 그 사이에 그들의 이익이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단체의 본연의 목적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익과 필요, 그리고 그 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는가 하는 문제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의 과제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혹은 크고 작은 조직 속에서 신뢰받는 지도자를 찾기란 참 힘든 현실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버릴 수 없는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또 집과 땅, 그런 재산, 이런 것들까지도 대의를 위해서 내려놓으려는 각오가 있을 때
그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해서 너희들은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 자신을 향한 말이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는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버릴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야망이나 허영도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35절 바로 앞에 부분에서 세 번째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 예고예요. 이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세 번. 사실은 성경에는 뭐 세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세 번, 뭐 7번 이런 말들은 굉장히 자주 했다는 말도 포함을 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예고합니다. 자신의 재판을 받을 것이고 모욕을 받을 것이고 결국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리 예고해 주었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 두 사람이 스승 예수에게 와서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아직도 권력을 향한 또 그들이 받게 될 지위에 대한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리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들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그 모든 사회를 평정하고 예수와 함께 그들은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그 생각만 있었지 아예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에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 자신의 고난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향한 욕망을 스승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들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무게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질없는 것인지, 반면 때로는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께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고 좀 더 진지해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탁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 청탁을 받은 거죠. 그 자리 청탁을 받은 거죠. 안드레와 요한에게. 그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의 뜻도 알지 못하고 선뜻 또 대답합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력과 영광스러운 자리, 영예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열망에
그들은 자신이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그런 뻔뻔스러운 청탁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평온했던 제자들 공동체가 권력 다툼이 일어날 조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벌어지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결과에 대해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10명의 제자들이 왜 분노했을까요? 사실은 자신들도 그런 야망이 있었는데 차마 말로 못하고 있었는데 눈치만 보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쳐버리니까 더 큰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오합지졸, 야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도자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당대 고대 사회의 일반적인 지도자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지도자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우리 개정 개혁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아주 우리가 귀에 잘 들리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 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도자의 참된 모습은 군주의 모습이 아니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의 목적은 섬기는 것에 있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거든, 즉 위대하게 되고 싶거든, 아니면 최고가 되고 싶거든, 꼴찌가 되어라 라고 역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리더십의 개념은 섬김과 리더십의 잘못된 개념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섬김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리더십은 타인에 대해 물질이나 명예, 관리, 정치적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능력이라는 생각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당시로서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 아닐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권력자가 권력을 가지면 거의 신적인 경지로 추앙받던 그 시대에 지도자는 종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시대 2000년 전에. 어디서 이런 생각을 발견하신 것일까요? 시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늘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통치 방식, 사랑과 정의와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그 통치 방식에 기반해서 늘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추구하는 이상을 개인적인 성공과 혼돈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성공이 예수를 따르는 결과가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예수님을 따른 결과가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허영과 야심의 동기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은 것은 그들을 비웃거나 좌절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라는 인간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가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장 헌신적인 지도자조차도 허영과 야심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지도자를 경계하고 또 성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또한 언제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모두가 사실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내면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경향에 대해서 스스로 주의하고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영화 노회찬 6411이라는 그 영화를 보러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 영화는 그 진보 정당의 어제와 오늘을 노회찬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잘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 진보의 정당의 그 역사 속에서 한 인간이었고 또 진보 정당의 큰 지도자가 되어가는 과정, 그러나 때로는 너무 작았던 노회찬이라는 인물을 담담하게 재조명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 마지막 즈음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은 걸 스스로 용서하지 못해서 세상을 뜬 노회찬 의원을 두고 JTBC 뉴스에서 손석희 앵커가 했던 앵커 브리핑, 그 유명한 앵커 브리핑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앵커가 그렇게 말합니다. 노회찬은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앞에 여러분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손석희 앵커의 굉장히 긴 고민이 담겨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답을 못 내려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인이 노회찬은 돈 받고 스스로 목숨 끊은 인간이다, 그 말을 듣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노회찬은 돈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여기가 중요한데요, 돈 받은 사실이 끝내 부끄러워서 목숨마저 버린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10초간 긴 호흡을 하죠. 앵커가 3초 이상 침묵이 이상되면 방송사고라고 하는데 10초간의 긴 호흡 끝에 내 친구 노회찬에게 이별을 구한다는 마지막 멘트를 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저린 것은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간 그 부끄러움을 요즘 지도자들에게서 참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다며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양심이라는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 자기를 성찰하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성찰하며 우리가 아무리 존경하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서로 견제하며 때로는 품어주며 한 인간의 격으로 진지하게 보아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우리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지도자는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고통을 감내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혼자서 만들 세상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영과 야심을 경계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약할 때에도,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고 엉망일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신 것처럼 지도자들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정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들의 동기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홀로 세상을 구원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내가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는 메시아 콤플렉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덧없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리더십이나 행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와 공동체가 합리적인 조직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 안에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세워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메시아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메시아로 만들려는 순간 반드시 그는 순식간에 허영과 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기 위해 지도자의 명확한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사셨고 끝까지 그 모습을 견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주체적인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희생에 관하여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강력하고 감동적인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값으로 내어주셨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섬김의 리더십과 자기 희생적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이 되고 표준이 되셨는데 그러나 그 자기 희생이 자기 부정이나 자기 훼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체성을 버리는 것은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위해 희생한 것은 자신의 자아보다 더 크고 고상한 어떤 것을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을 통해서 더 숭고하고 온전한 자아가 드러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희생은 자기 훼손이나 자기 절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생각과 주체성마저 다 버리고 증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체성을 가지되 허영과 야욕을 이겨내야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자기 주체성을 숨기려고 하는 겁냄과 나태함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려라, 종의 자리까지 낮아져라고 하실 때 우리가 잊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에서도, 지난 주일 본문에서도 모든 것을 버림으로 인해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와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또한 동시에 줍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결국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섬김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결코 허무한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희생하되 우리 스스로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더 나은 자아와 더 나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섬기는 종의 의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에 관심을 집중할 때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우리 자아를 넘어서게 될 것이고 더 고상하고 더 온전한 자아와 주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새로워진 자아와 주체만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했던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진지한 응답은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사람,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내가 마실 잔과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사람들을 억누르고 권력을 마구 휘두름으로 지도자가 되려 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세도를 부리는 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가진 한정되고 유약한 힘을 가지고 타인을 억누르려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끝내 종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아까 같이 불렀던 우리 주보에 악보 나와 있는 나의 영혼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공동기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바람은 언제나 당신의 등 뒤에서 불고 이따금 당신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별들이 당신의 밤을 비추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 오신 우리 여 선생님 맞습니까? 여 선생님.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한 번 오더라도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늘 대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열리시고 또 함께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나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창조절 제7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이 지구적인 최고의 과제가 됐습니다. 창조절 우리 그 대림절 첫 주 전까지는 계속 창조절로 지키게 됩니다. 11월 마지막 주가 이제 대림절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창조절이니까 여러분 창조 세계 보존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늘 10월 독서회 생태적 전환 슬기로운 지구 생활을 위하여 이 최재춘 교수님 책 이제 3장 4장 이렇게 오늘 나누게 되는데
그 창조절에 나누기 참 좋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마 3장 4장에 최재천 교수님이 하고 싶은 모든 말씀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면서 그런 것들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10월 제일 마지막 주가 항상 그 종교개혁 주일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념일이. 우리 교회는 이제 강좌를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선교적 병원, 그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이 민간형 공익병원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지금 전국에 몇 개 없는데 이제 대구에 지금 하나 위드 교회 교우들이 그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 의사협회에서 대구시에 지금 압력을 넣고 있어요. 절대로 허가 내주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허가 내주면 안 된다 하고, 하지만 뭐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주인이 되는 그런 병원입니다. 또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의료 혜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 형태의 병원입니다. 그 의사 중심의 병원에서 완전히 이제 탈피해서 환자 중심, 그 지역 주민들 중심의 어떤 병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 24일 날 정민철 목사님 모시고 함께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 5번째 주일이 있는 그달 마지막 주일은 그렇게 했는데 환경 생태 주일로 이름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또 홀로 자연에 잠깐이라도 나가셔서, 그때는 교회 오지 않는 날이니까 자연에 꼭 나가셔서 잠깐이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생태 환경을 또 바라보고 즐기면서도 또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생태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2022년을 위한 교회 운영회의가 이제 11월 7일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시고, 또 제가 다음 주쯤에 이렇게 어떤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고민했으면 좋은가 제가 자료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큰 틀은 제가 이제 좀 제공하고 그 안에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채워 나가야 될지 여러분들의 고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간담회 형식이고, 두 번째 2차는 공동의회로 해서 의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는 쭉 보시면 되고, 우리 그 하루 15분 신약 정독 완독자가 그래도 역사에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은향 교우님, 노마드 교우님, 아리 교우님, 샬롬 교우님, 뿌리 교우님, 도르가 교우님, 리스톤 교우 이렇게 해서 7분이 이렇게 완독을 했습니다. 네. 네. 이상으로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